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8장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사사기 7장 마치고 이제는 사사기 8장에 들어왔어요. 자, 지금 우리는 한번 지도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 사사기 6장이나 7장 부분이나 특별히 6장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기드온의 갖춤이에요. 자, 기드온의 갖춤인데 7장에서 들어와서는 이제는 전쟁을 막 치르려고 하는 준비가 다 마친 거예요. 마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친 그와 같은 장소가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7장에서 1절 부분에 보면은 1절, 2절 부분에 보면은 한번 보고 지도를 보면은 좀 낫지 않겠어요? 자,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좌우에 보면은 모레산이 있어요. 모레산. 그곳에 지금 뭐예요? 진을 치고 있더라. 어디하고?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진을 치는데 미디안은 몇 명? 1350명. 내가 그럴 줄 알고 아멘 지금 1350명 했는데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몇 명? 13만 5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3200명. 아이 또 내가 이렇게 하면 3만 2천 명으로 말할 줄 알았다니까. 이 숫자를 주여 숫자 개념이 돈 개념만 잘하면 내까지 뭐 주여 나중에 어디 가서 물건 사고 돈만 잘 받아와요. 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더라는 거. 어디에? 맨 우쪽 부분이 지금 저 위쪽 부분에 보면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바로 그 밑에서 지금 이렇게 별표라고 표시된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제 100배 줄여 해가지고 몇 명으로 줄였어요? 300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300명도 더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이긴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버리고 자기들을 치고받고 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도망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제가 7장을 지금 지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쭉 화살표를 내려오면 저 위에서부터 보이는 끝에가 조금 보이는 데가 무슨 강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바다보다 쭉 중간에 지렁이 실지렁이처럼 핏줄처럼 쭉 내려오는 게 그게 요단강이에요. 따라합시다. 요단강. 그게 요단강이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여매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요단강을 기초로 해서 요단 서쪽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늘 성경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움에서 치니까 요단강 아래쪽으로 쭉 지금 도망으로 오더라 이 말입니다. 도망으로 와요. 그때 자, 오늘 본장 7장 부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요.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24절 7장 24절 25절 그 위치가 어딘가를 봐야 되니까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24절에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어디에 벳바라와 요단강이라 그랬어요. 자, 지도를 보면은 벳바라하고 자, 벳바라하고 요단강입니다. 자, 벳바라하고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면은 요단강 나루터라고 써 있잖아. 지금 좌우에서부터 싸우다가 그들이 결국은 이제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간 거예요. 죽게 생긴 무기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갈 때 무기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다 버리고 도망가다니까 거추장스러워서. 그래서 도망오는데 저 밑에 보면은 요단강이라 쓴 그 지역이 바로 벳바라예요. 벳바라. 거기가 요단강 나루터라고요. 요단강 나루터. 그런데 그 요단강 나루터에 지금 누구를 에브라임 지파를 그쪽에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야 거기 막어 거기 있는 거 다 잡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24절과 25절이 누가 기드온이.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두 사람, 두 두령을 죽이는데 오렙하고 스앱을 거기서 죽여요. 그리고 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드온에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은 아직도 약 한 10,000명, 예를 들어서 10,000명 이상이 지금 남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에돔, 모압, 암몬 지역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요? 자기 집이 그쪽에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네. 왜? 여기 보면 기드온 세바라고 있는 이 암몬 모압 이쪽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염해 옆쪽으로 해서 미디안 땅이 상당히 큽니다. 미디안 땅이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넘어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저기 기드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약탈하고 했던 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지금 자기 땅으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중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저기 요단강까지 있었던 사건, 에브라임 지파가 두 두령을 목을 쳐서 승리하고 잡아서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지금 이겼다고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까지 지금 7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8장부터는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읽는 자가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지금 7장에서 그렇게 이 목을 가져와 가지고 누가 앞에 지금 기드온 앞에 왔어요. 기드온 앞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니들 미디안다고 싸울 때 우리도 부르지 왜 우리는 안 부르고? 만약에 우리를 불러서 갔으면 훨씬 더 쉬웠을 거 아니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대접 왜 안 했어? 그리고 다투는지라 그래요.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크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지금 자기 자그마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기드온에 와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크게 다투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니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싸웠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다투다, 그 다음에 꾸짖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말이가 이것은 꾸짖는 의미가 있어요. 크게 이 속에 또 볼 수 있는 게 누구를? 기드온을 꾸짖어요. 또 그 하나는 그 속에 속내가 뭐예요? 애써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인구가 제2차 인구조사 때 상당히 52,700 정도면요, 숫자가 약 2만 이상이 1차 조사 때보다 2만 정도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가 많아진 것은 뭐예요? 그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특별히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되면 므낫세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지도를 보더라도요, 이 지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위치가 달라요. 네, 땅의 위치가. 한번 보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해예요, 사해. 여기가 사해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시내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쯤이 므낫세 지파가 요 위에 부분이에요. 요 정도 상당히 큰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동생 에브라임 지파 땅이 므낫세 지파보다는 적지만 많지 않게 그 정도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나 힘이나 자기 어떤 것들 우월감들이 그 속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니, 솔직히 우리가 입장 바꾸는 생각하고, 여러분 직원들이 한 수천 명 되고, 그 다음에 비서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래 보세요. 글쎄, 저거 신앙생활 할까? 근데 다 하실 것 같아. 예. 교만해진다니까. 자만해지고, 내가 좀 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목이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더 잘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항상. 지금 사사기에서도 요 부분을 상당히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가, 자, 첫 번째 온니엘하고 에훗하고, 그 다음에 삼갈하고, 그 다음에 드보라하고 기드온 왔는데, 지금 그 전 사사들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사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등장해요. 점점점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어지지만 사사들마저도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7장 부분에서 싸움할 때 여호와를 위하라 그런데 거기다 누구 이름 넣었어요? 기드온. 자기 이름도 넣잖아요. 자기 이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넣어야 되는데 그 속에 은근히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왜 기드온을 위하라고 나옵니까? 하나님만 위하라고 나와야지.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약한 자, 그렇게 겁 많은 자, 그렇게 이 힘없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용사로 만들어주고 힘도 주고 성령도 주고 능력도 부여주고 이기게 하시니까요, 사람이 점점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된 모습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모습을 자꾸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를 자꾸 가져서 나를 늘 말하는, 깨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절대 나를 낮추지 않는다니까요. 왜? 자기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몰라.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를 안 보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나를 비추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성도가 산다고요.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얼마나 큰데요. 그 밑에가 바로 에브라임이야. 그 두 형과 동생이 차지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크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근성이 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볼게요. 평상시에도 늘 뭔가가 좀 불만이 있는 이런 인적, 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자, 차들 때까지 다 기다리면 예배는 한 12시 반에 끝날 거예요. 자,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하는 너에게 큰 복을 주셨으므로 네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 다음에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예,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분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는데 왜 우리 땅 이거 부족합니다. 뭐라고? 여호수아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땅 분배 때부터 이런 속성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요 에브라임 지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인적 속성에는요 늘 불만적인 어떤 불평적인 요소는 누구에게나 다, 저한테도 있어요. 저는 뭐 없고 뭐 너희 뭐 여러분만 있습니다. 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사람이라면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누르느냐 못 누르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으면 기쁘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기분 나빠.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을, 아니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표현하고 살면 그분은요 사람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혼자 저 섬에 가 사셔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고 살면 이걸 이기고 가는 게 관계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참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견디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이런 많은 거, 이게 인격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이런 습성이 이미 땅 분배 전부터 있었다고요. 땅 분배 전부터. 여러분 그뿐이에요. 사사기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2장 1절에도 한번 볼게요. 입다 사사 때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 12장 1절이에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 다음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똑같은 지금 오늘 지금 8장 속에서 기드온에게 따졌던 그 똑같은 말을 왜 우리 안 불렀어?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속성에는요 이런 불평적인 불만의 마음이 늘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있고 그래도 배당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래도 그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어도 이기고 나가야지요. 감사함으로 서야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겨야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 본장에서 훗날에 나중에 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분열 왕국 시기대로 만들어지거든요. 사무엘 상하가 지나고 나면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아들에 의해서 갈라지는데 르호보암이 이 어느 지파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분열을 만드는데 한 역할을 했던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해. 이게 그들 속에 습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기본 300용사와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디안과 전쟁이 있을 때, 아니 부르기 전에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그 정도 배경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지파가 먼저 맨 앞장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좀 용기 있는 그런 배짱도 없냐고요. 정말 싸우고 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제발 좀 우리 좀 당첨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요, 다 이기고요, 비실비실하고요, 무기도 놓고 이제는 다 도망가 쫄쫄 굶어가지고 힘 다 빠진 그 도망가는 쫄병들 다 죽여놓고, 그때 사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라고. 자기가 손해될 때는 은근히 빠졌다가 자기에게 이익일 때는 막 앞장서고 나는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에브라임 지파래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파는 다 안 써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실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쓰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거 아니냐고요. 다른 지파는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요단강 나루토에서 그나마 적장에 두 형들을 죽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사역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안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 같은 우리 족속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만나마 내가 통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기본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 안 불렀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지는 이유 중에 그 요소가 본문 1장에서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보면은 중반절 말씀에 보면 왜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이라는 말이에요. 이같이 대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무시했다는 소리예요. 왜 우리 족속 무시했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따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자기가 사용돼야 되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이게요, 자기들이 주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심기적 불편이 있습니다. 은근히 불편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에요. 이 다툼이라는 원 본질 속에, 뜻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뭔것을 얻으려 애쓰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뭔가가 자기가 높여져야 되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사실은 사람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인정해주면 좋지요. 예, 아이고 잘합니다, 어머 이렇게 하고 뭐 잘 인정해주면 좋지요.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더 원해야 돼요.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다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내 인정받고 싶은 육적 마음을 이기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함으로 이기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요소가 지금 영적으로 1장 오늘 3절 말씀 속에서 점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들,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그로 말미암아 진도 속에서 또 다시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만 되는 이들의 백성의 신앙이 납부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삶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이야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뭐라 그래요?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이요, 내가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갖고 싶고 하는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이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이겨야 돼요. 예,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욕심을 가지는 순간 그 욕심은 나를 뭐하게 만든다?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야고보서예요, 이게.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욕심이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 절에 욕심이 썩어져가는, 그 다음에 구습을주는 옛사람에 벗어버리라.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날마다 벗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계속 내가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온유한 자는 땅을, 왜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차 끌고 오는데 또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 또 저 속에서 조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요 또 그 마음을 이기려면 다른 게 없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찾아 하나님 땅 밖에서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걸로 안 이기면요 내가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걸 알거든요. 진짜 받을 것들을 내가 못 받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꾸 그 말씀으로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의 요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잡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읽었으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겸손. 왜 겸손하라 그러는지 잘 들으세요. 시작.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끄잡아내리고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 손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모든 권능 앞에서 나를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 내 마음은 이런 마음,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높여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 높음의 은총을 받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요,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요, 그럴수록 더 순종하고요, 그럴수록 더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지금 우리는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 기드온이 지금 인적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아니 나팔발 부니까 막 와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좀 겁쟁인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야 너희들 우리 도와줘 그러니까 막 자기 말도 듣고 막 그 큰 에브라임이 막 동원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사람이요 요러면 슬슬 자만이나 교만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니까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내가 행한 일에 비교가 되게, 이 말이 아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큰 기적,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작 에브라임은요 비실비실한 그 군병들 쫓아가가지고 그 우두머리 2명 죽여가지고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이들 보고 니들이 더 큰 일을 해서 우리는 작은 일이야. 물론 어떻게 보면요 겸손하다. 기드온이 진짜 겸손하구나.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도 그렇게 몇 명 죽이고 작은 무리 비실비실한 이 죽인 에브라임 지파한테 칭찬하면서 아이고 이런 모습 보니까 정말 겸손하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기드온의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있어요. 아니 뭐가 큰일이고 하나님의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 일이 큰일인데 그 큰일보다도 네가 더 큰일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불평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거 좀 잠재우려고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에브라임 지파한테. 에브라임 큰물포도 보세요. 에브라임이 끝물포도, 그 다음에
아비에셀이 만물포도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 포도가 한 주 수확일 때 왕성하게 막 수확할 때 포도가 좋은 포도잖아요. 더 맛있는 포도지요. 끝물포도는 어떤 포도예요? 방울도 몇 개 안 달리고 그다음 듬성듬성 있고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건 아니 지금 기도원이 말하는 게 우리가 한 이런 비유를 말하면서 네 끝물포도가 더 나아. 아니 맞는 소리냐고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한테 그들의 마음을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자, 지금 똑같이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느냐. 그 말 들으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요 잠잠해져요. 그 화가 가라앉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잘 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법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 맞춰야지 맞춥니까? 자, 떡 하나 주니까 안 잡아먹지. 그 잘 알잖아요. 떡 하나 가지고 안 끝난다니까요. 야,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조용히 해. 이거 잘해? 1,000원 받았어요. 자, 조용히 해서. 다음번에서 1,000원 가지고 안 돼요. 2,000원. 2,000원 가지고 끝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사람의 비유로 맞춰서 거기까지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냐. 여기에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12일의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그가 많은 애를 많은 병자들 의사들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손해보고 고통도 받고 왜 이거 먹으면 잘 돼 가서 먹어보니까요 이게 심적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아닌데도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얼마 지나면요 똑같아. 그러면 또 뭐가 좋대더라. 그럼 또 거기 또 가가지고 그거 또 사봐. 먹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또 얼마 전에 먹으니까 또 똑같아. 다른 사람이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아. 요게 좀 이게 괜찮대. 그거 먹어. 그렇게 12년 동안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재물을 허비했냐 말입니다. 하나님 붙잡았으면 더 빨리 해결될 걸. 하나님 매달렸으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사람 바라보고 사람 말 듣고 사람 비유 맞추고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재물 손해요, 시간 손해요, 물질 손해요, 많은 것들이 손해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이 혈루증을 같은 여인의 모습을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삶, 그런 믿음의 삶 속에 늘 우리가 그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그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 예수님 부여잡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분으로 말하면 어떻게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내가 불편함이 없고 조금 늦더라도 내가 평안하고 조금 늦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는 게 그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팍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왁 되고 이것이 많아지고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은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절로 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삶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육적 본질 속에는 늘 불평, 원망 이런 요소들이 늘 깔려 있습니다. 육 속에는. 그런데 그 육적인 삶 속에는 다 좋은 힘을 잊지 않기 때문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부담될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이나 원망이나 불평의 요소들이 내 속에서 싹 올라올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르면, 이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 기도원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말라. 하나님께 맞춰야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는 정말 사사,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셔서 정말 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